벌써 10월입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놓아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놓아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걱정과 의심으로 찌든 저희들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충만케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위로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격없이 둘러싸고 있는 갈등과 탄식이 평화와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에 쌓여있는 미움과 불만과 욕심과 교만의 못된 모습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3장 찬양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노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교독문 12번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참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로 억눌린 답답한 현실에서 힘겨워하며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잘 모르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는 말 대신에 세상의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았습니다. 저희의 입술에 담았던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비난의 소리들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들의 하찮은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거짓과 가식으로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진솔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술과 말과 생각까지도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황금들녘과 오국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풍성한 가을이 왔으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일상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과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마구 훼손하고 파괴함으로 엄청난 기상이병과 무서운 전염병들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위협하며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깨달아 돌이켜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좋은 영향을 미치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묵묵히 실천되고 지속됨으로써 변화의 시작이 되고 점차 확대되어 나아가므로 염려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따사로운 정이 오가는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사 자녀된 권세를 주심에 감사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만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 희망과 확신으로 채우게 하시고 욕심 없는 마음과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민족 대명절을 맞아 풍력 속에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외롭고 쓸쓸하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옵소서. 병원으로 투병 중인 교우들의 빠른 회복과 마음의 위로를 주옵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기쁨 있는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유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시온천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얽어매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끌고 보호하고 품고 사랑하고 모든 행동이 또 느낌이 동반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 따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바르게 전달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힘 있는 말씀을 그렇게 듣는 자도 있지만 그냥 듣고 마는 자도 있습니다.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도 있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결과가 나타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들은 적도 없지만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희망이 되고 내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해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벌써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지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성서적 재해석. 근데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은요, 그 원래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그 뜻, 본래적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되고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이 재해석으로 적용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요,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하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 두 군데 있어요. 이 두 책의 사이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쓰여지는 연대를 보지 않고 그 배경적인 연대를 보면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얼마 안 되는 시간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고, 신명기는 이제 40년이 다 끝나가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얘기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차이는 시간적인 거리가 대략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략 한 40년쯤 되는 거리죠. 이 둘의 해석이 아주 분명히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제4계명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절을 보면은 이제 뭐 여세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7일에는 쉬어라 막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하냐면 너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 7일에 쉬셨기 때문이에요. 쉬시면서 그 쉬는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복되게 한 날이니까.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똑같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5장에 가면 신명기 역시 넷째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뭐 그 뒤에 쭉 맞습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뭐 7일 때는 쉬고 딱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7일째 쉬도록 지켜야 하는 이유는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끌어내신 분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으니까 지켜라는 거예요. 이 차이죠. 이것은 40년 이후의 차이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자기들의 몸 속에 애굽의 노예로 사는 삶의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제대로 억지로 쉬는데 참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면 자기 몸에는 지금 이 바로의 명령 앞에 순종해. 그때는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무조건 시키면 순종하는 거예요. 익숙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쉬라고 해서 억지로 쉬고 있는데 혹시 또 무슨 말이 오지 않을까? 늘 이게 참 마음을 놓고 쉬지 못하는 거죠. 그때 말하는 거죠. 이 날은 쉬어라. 하나님이 준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 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날이니까 지켜라. 왜 너의 마음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계속 물들어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해방시켰지 않느냐? 노예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는데 하나님의 명인데 왜 못 지키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재해석의 과정입니다. 재해석의 참된 모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는 거예요. 율법적 정신을 놓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이 정신 속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본래적인 목적, 의도, 그걸 율법 정신이라고 그래요. 율법 정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요약하면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얽어매는 도구라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곡해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리 시작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자, 이 한 비유를 들으라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또 한 비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한 이유는 그 앞에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를 가지고
누가 네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를 누가 주었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뭐냐 그러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말, 그 두 아들의 비유가 거기 나와요.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또 한 비유를 들어주는 것이 이거예요. 두 비유의 공통점은 내용은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포도원이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20장 1절부터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의 일꾼들의 비유를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침 일찍 데려가서 일꾼 데려와가지고 약속하죠. 내가 네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 일해라.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근데 9시에 12시에 3시에 오후 5시에 가가지고 계속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은 임금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니까 해가 넘어가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나는 10시간 넘게 했는데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10배는 아니라도 2배는 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 얘기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비유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신약 성경에서의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네. 뭐 같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포도원의 세 개의 비유는 그래서 같은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점진적으로 넘어와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에 끝날 때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아요. 오늘 보면 4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아요. 자기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을 좋게 안 봐. 그 내용은 그렇잖아요. 이제 쭉 나오면 두 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들은 말로만 예하고 실제로 가가지고 일하지 않았고, 하나들은 아니요 해놓고 가서 일했고. 그러면 누가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배울 게 있어요. 말로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입술로 고백만 가지고는 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알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해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죄인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도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먼저 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요 먼저 와서 손수 포도원 밭을 가꿉니다. 33절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어쨌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었어요. 이것을 그냥 포도원 임자라고 하십시다. 포도원 주인이요 다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 농부들에게. 뭐냐면 소작 농부들이에요. 소작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소작농을 줄 때는 계약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머슴 살면 뭐 줘요? 세경을 주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들도 분명히 자기가 받을 몫을 줄 것 아니에요. 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자 일하면 얼마를 줄게. 소작농이 가져야 할 것들은 열심히 해서 걷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요. 여기 들어온 소작농들이 누구냐? 맨 처음 포도원에 만들어 놓고 아침 일찍 일꾼을 부르러 나가서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로운 것이죠. 즉 말하면 자기 밭도 없고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계약직이 아니라 정신직을 주는 거예요. 일해라. 자, 이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건 똑같아요. 이 소작농들도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두면 모르겠어요. 어떤 계열인지 모르지만 자기 품삯도 많아질 확률이 높아요. 주인도 그렇게 맡겨놓은 것은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주인과 소작농의 마음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마음으로 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었어요. 소출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과 소작농의 마음이 갈라져요. 갈라지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당연히 자기 몫 때문에 갈라지는 두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시간이 바로 소출하고 난 다음이에요. 아마 많은 소출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몫에 대한 견해 차이예요. 이해 차이예요. 포도철이 되어서 포도를 거둔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자기 몫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소작농도 당연히 일한 만큼 자기 몫을 받는 것은 정당한 거죠. 주인이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몫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소작농도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얻어가면 그만인 것이죠. 서로 윈윈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몫은 늘 다른 이의 몫에 대한 갈증이 또 유발시켜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소작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 것을 넘어선 네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것보다도 주인이 가져간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가만 보니까 주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많이 가져가는 거야. 뭔가 불공평해. 뭔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몫보다도 남의 몫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 몫을 더 갖고 싶은 마음, 욕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져야 할 정당한 몫과 주인의 몫을 구별하지 못하는 소작농은 결국 폭력적이 되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폭력을 얼룩져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본심이 아니라 욕망이 그를 끌어당겨서 확 뒤집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해요. 이 한 번 생긴 욕심은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었어요. 약속한 대로 자기 몫만 가져가면 돼요. 더 많은 욕심. 저는 여기서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소작인들이 자기 몫을 더 챙기려는 모습 속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을 읽어냅니다. 저는 소작인들이요, 더 챙기고 싶은 내 몫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분명히 주인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약속에 대한 소출하고 나니까 자기의 재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저건 내가 더 가질 용의가 있는데 뭐 저렇게 가만히 있어놓고 밥만 가지면 전부야? 그 주인에 대한 불만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대한 자기 이해의 차이, 의견의 차이,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내온 욕심을 더 강하게 부르다 보니까 주인과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바벨탑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흐트러버린 이유가 뭐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로 외국어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어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쌓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영어하고 이 사람은 일본어하고 이 사람은 중국어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한때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없어요.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바벨탑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 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하늘에 쌓고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않고 많이 쌓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것을 탑으로 쌓은 거죠.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나를 이틀째 먹으면 썩어버리지만 더 갖고 싶은 욕망, 더 쌓아놓고 싶은 것, 바벨탑들이에요. 내가 더 누리고 더 갖고 싶고 더 챙기고 싶은 마음. 보십시오. 이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인과 소통이 잘 됐어요. 많은 소출을 만들었어. 하지만 자기 몫을 더 갖고 싶어서, 더 쌓고 싶어서 주인은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야, 서로 이제 너무 가져와. 정당한 가치를 내놓고 얘기합니다. 그를 때려서 보냅니다. 때리고 또 보냅니다. 죽여버립니다. 더 때려서 욕합니다. 네 번째까지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흩고 흩하면서 보냅니다. 이유가 뭐예요? 점점 커져요. 이들의 폭력은. 왜요? 소통이 안 되니까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보면 소장인들, 소장 농부들의 욕심이에요. 더 갖고 싶은 자기 목 때문인 거예요. 근데요, 그 속에서 주인이 그래도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다 쌓았다. 세상에 처음에는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뭐라고 그래요? 저 아들을 죽이고 없으면 이 포도는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이게 바벨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이고 말아요. 포도원 안에 죽이면 자기들이니까 몰래 밖에 나가서 죽인 것처럼.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오다가 강도 만나 죽었다고 이렇게 쇼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는 내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과 소통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언어가 혼잡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언어의 혼잡, 이 속이죠. 여러분, 이 욕망은 멸망으로 귀결됩니다. 스스로 망하는 거죠. 이건 비유였어요. 이것들을 바리새인들과 대장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포도원 소장인들은 누구예요?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등등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요,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40절, 41절 예수님 말씀하고 대답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것을 좀 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41절의 대답은 주인의 생각이에요? 주인이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앞에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럴 때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세워줄 것이니라. 이 소작농들은 다 아들을 죽인 자들 어떻게 해요?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음이 주인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마음입니다. 백성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 땅을 누구에게 세를 주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들은 가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빼앗아서 남에게 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동의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이나 주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인의 마음이었다면 첫 번째 종을, 두 번째 종을 죽였을 때에 와가지고 진멸시켜버리지 가만두었겠습니까? 왜 또 보냈겠어요?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나랑 소통하자고 부른 거예요. 왜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왜 아들 죽은 다음에 진직하지?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진멸하러 간다고? 안 맞잖아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시켰습니까?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과 연결하지만 실은 자기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마 자기들도 큰 땅을 가지고 남한테 소작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들의 처지에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4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요, 빼앗기고요. 우리는 주인이 빼앗아 가지고 나가 쫓아가지고 여기다가 줬다 생각해요. 빼앗기고, 왜 이것을 빼앗기고라고 할까? 이 말은 이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내가 빼앗은 거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귀한 약속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끝끝내 안 하면 그거 빼앗겨 버린다? 누구에게?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한테. 보십시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물어볼게요. 열매가 뭐예요? 포도원에 소출이 많았어요. 컸어요.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얻는 열매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천당 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지 내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했으라고 하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을 죽였을 때에 가서 진멸했을 거예요. 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야, 이제 그만 멈추고 나랑 소통하자. 나랑 내 말을 듣고 따라야지만이 너희가 이거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라고. 왜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왜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봐. 내가 너희들을 벌주로 보내는 게 아니요. 아들이 가서 그들을 벌주로 가는 게 아니라,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소통 안 되고 단절되면 너는 멸망받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유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이 죽였어요. 이들이 죽였어요. 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거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소장농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죄인들을 차별시키고 손가락질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지적해내는 것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그거예요. 말씀 먹으니까 너는 아니고, 너는 기고, 너는 돈 많으니까 기고, 가난하니까 아니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단절하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예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이들을 내가 품어주는 마음,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마음은 너를 사랑해. 이게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한 하나님입니다. 어기면 벌주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 못하면 바로 막 그냥 언론에 공개하고 소문내고 막 짓밟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을 주고 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율법의 법정신인 사랑을 나타나지 않고 정의를 앞세워서 너는 아니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성전에 못 들어올 사람, 너는 들어올 사람, 차별하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아니고, 너는 여자니까 아니고, 너는 어린아이니까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인 양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몫의 품삯을 안 주고 가로채려고 했다고 진멸한 하나님이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들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습, 원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입장, 내 처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의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바리새인의 대세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해석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가 갖는 해석은 너무 달라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굳어진 자기의 마음으로.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참으시는 분입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는, 계속 속으면서도 보내면, 왜? 소통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고 협박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고 협박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겁주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얼마나 윽박지르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옥에 보낼까 궁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지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후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2000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교교회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교회 귀족들과 말단 사제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살았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성경과 상관없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와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그 바람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말았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개혁된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미국은 246년간 노예 제도를 유지했어요. 그 후에 100년 동안 흑인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차별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공식적으로 차별합니다. 법은 차별하지 않는데 실제는 차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특히 꼴통 보수의 기독교인들이 더 극렬하게 차별합니다. 확실합니다. 나치의 독일은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들을 1000만 명 넘게 학살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소련은 굴락이라는 강제 수용소를 운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 분리 정책으로 흑인을 지금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발칸 지역, 아프리카에서의 인종 청소라고 해서 자기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죽이고 차별하는 일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우를 범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포도원 탈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빙자해에서 얼거 누르고 저주하고 퍼붓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 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저지하고 교회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온갖 수단들이 다 있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끝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승리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이어지고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공산주의가 오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이 온다고 해서 교회 무너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소작인들이 아무리 뒤집어서 직거하려고 차지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스스로 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제도와 규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폭력적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포도원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그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포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난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 안에서, 세상 안에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자비롭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을 주님께 맡기며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힘과 용기로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어느 것도 가로막지 않고 거슬리지 않게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가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과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써준 곳마다 오직 주의 사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포도밭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내 판단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나타내야 하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희망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이 잘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마 한 주간 다음 기간 동안 추석에 제발 코로나가 많이 전염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간이 늘 지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지나 보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건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좀 더 참아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이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10월부터 수요 밤 예배는 7시로 30분 당겼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당겨서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선고 암송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배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